오늘도 주님의 팔에 안기며 주의 말씀을 따라 굳게 서는 자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신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주의 약속하심을 믿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한 시간 주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되게 도와주옵시고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확실해지게 하시고 우리 신비에 아로사기는 귀중한 말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가룟 유다라고 하는 자기의 제자의 가증스러운 입맞춤을 받으신 후에 무리들에게 잡혀서 공의회라고 하는 곳으로 끌려가셨습니다. 이 공의회라고 하는 이곳은 유대인의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최고의 법정으로서 통치국인 로마 나라가 유대 나라 안에다가 민형사상 문제나 아니면 종교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라고 만들어준 의회로서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중심으로 대표자 72명이 72명으로 구성된 의회입니다. 그래서 이 공의회는요, 나름대로 법을 가지고 재판도 했지만 최종적으로 사형 판결만은 로마 총독의 권한에 두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공의회 안에는요, 그 당시에 가장 유대인 중에 큰 교파라고 하는 사두개 교파와 그리고 바리새파가 함께 있었는데 이 두 파는 오늘날 국회에서 여당하고 야당처럼 말이죠, 마음이 맞지 않아서 또는 교리적으로 맞지 않아서 서로 으르렁거리고 물고 뜯고 싸우는 그런 입장이 바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신기하게도 이 두 교파가 유독 예수를 잡아 죽이자고 하는 그 일에는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위선적인 삶을 자꾸 드러내시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의 권위를 실추시켰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 사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만히 보면 율법을 완성시키는 율법의 근본을 바르게 하는 진리의 말씀이었고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양식이었는데, 그들은 율법대로 살고 지키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 율법을 이용을 해서 자신들의 지위와 이득과 권위를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10계명 중에 9번째 계명이 뭔지 아시죠? 그 9번째 계명이 뭐냐 하면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말씀인데, 이 계명을 범하면서까지라도 거짓 증거를 찾아내서 예수를 죽이겠다고 모함을 했던 거예요. 자, 오늘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요, 무엇보다 이 거짓 증거라고 하는 이 거짓에 대한 이걸 참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짓은 하나가 될 수 없게 만드는 것이고, 거짓은 원수마귀가 거짓의 아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55절로 56절의 말씀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 그를 칠 증거들을 찾는데 얻지 못하니까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거가 서로 합하지 못함이라. 이런 말씀을 보면 이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이 72명의 공회 자체가 거짓으로 가득 찬 사단의 회가 아니었는가 하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은요, 교회나 가정이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하나가 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아주 제일 위험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거짓이라고 하는 거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짓과 반대되는 단어가 있죠. 참이라고 하는, 진실이라고 하는 단어 말입니다. 거짓과 반대되는 단어가 바로 진실이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성품 중에서 우리가 닮아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진실이라고 하는 성품입니다. 이 진실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진실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것이 진실이에요. 뭐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다가 나중에는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 이건 바로 진실이 없어서 그래요. 또 진실이 있어도 좀 진실이 적은 거지요. 여러분, 진실은 변함이 없어야 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실한 거죠. 그러므로 이 진실한 사람은요, 기쁘다고 해서 너무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슬프다고 해서 너무 또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어떤 사람은 기분 좋을 때는 한없이 하늘로 올라가다가 조금 힘들고 기분이 좀 나쁘거나 괴로움을 당하게 되면 아주 그냥 밑으로 곤두박질을 쳐요.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해. 그래서 자기가 힘들고 괴로우면 소리를 지르고 남을 배려함도 없이 자기 감정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진실함이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그런 사람이 있거든. 아, 저분은 진실함이 없어서 그렇구나. 진실은요, 기뻐도 슬퍼도 괴로워도 분해도 그 즉시로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거나 나타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 진실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늘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었잖아요. 여러분, 언제 죽었나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으시고, 여호수아 1장 3절로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 이르기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될 것이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그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네가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도 함께 있으시고 떠나거나 버리지 않고 늘 함께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과도 똑같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본문의 말씀에 보면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실하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어떻다는 엎어지지도 말고 뒤집어지지도 말고 하나님의 신복이 되라고 하는 부탁이에요. 이게 진실이에요. 오늘날 교회나 나라의 지도자들이나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덕목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무엇이냐? 진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진실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뭡니까? 거짓이 문제예요. 진실하고 싶은데 거짓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거짓의 근원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저는 처음부터 사진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바로 거짓말의 근원은 마귀라는 거죠. 언젠가 제가 책방에서 책을 이렇게 뒤져거리다가 책 제목이 하도 재밌어서 그 책을 한번 뒤져본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의 소제목, 큰 제목은 생각이 안 나는데 소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제목이에요. 아니, 하나님도 거짓말을 하시나? 이런 제목이에요. 제목 재밌잖아요. 근데 그 책 내용을 제가 대충 보니까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실 때 때때로 거짓말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일종의 하얀 거짓말인데, 예를 들면요,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 아십니까? 예, 구약 성경의 라합.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이스라엘 정탐꾼 2명을 숨겨주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정탐꾼 2명이 그 2명을 갖다가 몰래 숨겨준 뒤에 능숙한 거짓말로 그들을 추적하고 있는 추적자들을 따돌리잖아요. 그래서 정탐꾼들을 살려요. 도와줘요. 그런 이야기를 거기다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그녀의 거짓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고 승리하게 하셨고 그녀와 그 가족들을 다 구원을 받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거짓말 자체는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죄악 세상의 모습 중에 하나인 거짓말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그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뜻 보면 이 말이 맞는 것 같잖아요. 언뜻 보면 이 말은 설득력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안다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찌 생각하십니까? 라합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정탐꾼이 살아났다고 보십니까? 그렇다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요, 죽을 사람은 죽습니다. 또 거짓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살릴 사람은 살리십니다.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거짓말 한다고 살고 거짓말 안 한다고 죽고 그러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살아난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라합은 누굽니까, 여러분? 라합의 직업이 뭡니까? 아시지요? 기생입니다. 기생 생활이라는 게 어떤 생활인지 여러분들은 대충은 아실 거예요. 기생의 생활은 뭐냐? 바로 거짓말로 살아야 되는 게 기생이에요. 거짓말을 가지고 사는 게 기생 생활이라 그럽니다. 기생은요, 사랑하지도 않으면서도 뭐예요? 사랑한다고 해야 돼. 그래야 먹고 살아. 기분 나쁘면서도 기분이 좋다고 해야 하는 게 기생 아닙니까? 가슴이 막 무너지고 쓰라리고 눈물 나는데도 신나게 노래를 불러야 되는 게 기생이에요. 이렇게 기생생활이라는 자체가 거짓 생활이다 그런 얘기예요. 사실 영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도 기생과 다를 바가 없는 세상사를 살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런 생활에 아주 푹 젖어서 살던 기생 생활을 하고 있던 라합인지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을 아주 순발력 있게 한 거죠. 왜? 거짓말이 체질화됐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거짓말을 한 것은만은 잘못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될 거짓말도 있지만 해도 괜찮은 거짓말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거짓말도요, 거짓말은 거짓말이에요. 물론 성도는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뭐 지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여러분들과 저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지옥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잖아요. 하늘나라 상급의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이 사실 하나만은 아셔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거짓말이라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본문 61절에 어떤 분이 그래요. 그러면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거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본문 61절 한번 봐주세요. 6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그랬습니다. 거짓말은 할 수 없고 참말을 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처럼 하면 돼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걸 왜 거짓말을 하려고 그러냐고요. 거짓을 말하면 내게 큰 유익이 오거나 내가 살 것 같고 심지어는 남이 살 것 같아도 거짓 증거는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은 자기 자신도 죽고 남도 죽이는 일이고 무엇보다 하늘나라의 상급과 칭찬을 소멸시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신앙이라는 것은요, 실제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은 누구냐? 관계가 좋은 사람이에요. 인간관계가 좋아야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뭐 철야기도회를 하고 금식을 하고 뭘 하고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뭐 봤다 들었다 그래도요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신앙이 좋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관계는 두 가지죠.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 것 같이 보이는데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가 전혀 아니신 분이 계세요. 그건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인간과의 관계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점점점 서로 신뢰관계 가운데 가까워지려면 진실해야 돼요? 거짓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거짓이 있으면요 절대로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친구지간에도 형제지간에도 성도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요 거짓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나님하고 가까워질래야 가까워질 수가 없잖아요. 저희 교회가 속회 목장을 앞으로 계속해서 비전을 가지고 하려고 해요. 이 속회 목장 안에서 목원들끼리 가까워져요. 신앙 안에서 기도하면서 함께 삶을 나누면서 더 가까워져요. 그런데 더 가까워지고 정말 가족 같은 아름다운 관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진실해지셔야 돼요. 가정에서 부부간에도 형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얀 거짓말 안 됩니다, 여러분. 거짓을 둔다는 것은 바로 내 입술에 칼을 두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남에게 상처를 입히게 되거나 아니면 내가 내 자신이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거짓된 말과 거짓된 행동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결국에는 예수님을 팔아먹게 되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도 비참하게 죽고 말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거짓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아닙니다. 진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십계명에 아주 딱 못을 박아놓은 거예요. 우리의 신분 관계없어요. 우리 외모요? 그거 별로 관계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뭐 대제사장이고 또 뭐 레위인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거짓 증거를 담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진실만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속에 거짓이 깨어지고 진실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성도를 기뻐하십니다. 진실한 성도가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그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성도를 가까이 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도 진실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진실하게 하소서.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닮아 진실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실한 성도,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에서 진실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진실한 성도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사람들 앞에 진실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시간 다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